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열둘 예수님의 가족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둘하고 예수님의 가족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죠. 열둘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 아시겠죠? 네. 열둘은 열둘만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또 SNS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이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장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3장에 여러 장소들이 나옵니다. 그 장소들을 보면 1절에는 회당이 나오죠. 그리고 7절에는 바다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13절에는 산이라는 곳이 나오죠. 20절에 가면 집이 나옵니다. 이 집이라는 곳이 20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회당, 바다, 집, 산, 집 이렇게 네 장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3장을 읽을 때 연결해서 읽지 못하셨죠? 그리고 이 장소들을 안다 하더라도 이 장소들은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장소들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는 우리가 만나는 장소들은 다 가까운 장소, 서로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집이라는 것은 누구의 집을 말할까? 이건 틀림없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입니다.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이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집에서 회당까지는 얼마나 머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서 저 멀리 세차장이 있죠? 세차장 거리입니다. 여기서 세차장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먼 데 있을까 했는데 세차장은 교회 옆에 있죠. 회당과 베드로의 집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면 회당은 저 뒤에 문 있죠. 우리 이 예배당 문, 저 정도 거리뿐이 안 됩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러면 바다는 얼마나 머냐? 베드로의 집에서 바다까지 무려 50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서 바다는 바로 보이는 거예요. 먼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산은 어디 있느냐? 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멀리 가서 올라가야 산이잖아요. 요 산은 어느 정도냐? 우리 교회에서 저 멀리 있는 하늘공원. 하늘공원 아시죠? 하늘공원 안 가보셨구나. 여기서 1km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어요. 영광교회에서 하늘공원까지 거리 750m. 이 산이라는 것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다, 베드로의 집, 회당은요 그냥 불과 100m 안에 다 있어요. 100m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산은 한 700m, 800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어요. 여기 대동 뒤에 보면 산이 있잖아요. 계족산 자락이죠. 그 산에 가다가 보면 하늘 공원이죠. 거기 올라가면 대전시가 쫙 내려다 보이는데 오늘 이후에 2월 안에 날짜 잡아서 한번 하늘공원 방문해 보세요. 그 대전 8경의 하나에 속해요. 대전 8가지 8경 안에 속하는 데인데 우리 동네라고 안 가보시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가깝게 있습니다. 자, 가깝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또 회개도 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 마을 안에서만, 그 도시 안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들렸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도 들리고 이스라엘 바깥의 이방 지역에도 들렸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접경 이방 지역에서 몰려왔어요. 거기 지명이 나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이두메는 접경 지역이에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것은 이스라엘을 넘어선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방 곳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죠. 이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느냐? 갈릴리 지방의 한 동네예요. 한 동네. 그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유명한 장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몰려오느냐. 그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7절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큰 무리가 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몰려든 무리를 집에서 만나기도 어렵고 동네에서 만나기도 어렵고 회당에서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 만나시느냐? 바닷가에서 만나십니다. 바닷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둥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서 있는 것이 바다 쪽이라면 저 마을과 산 쪽을 향해서 둥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육지에 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작은 배를 타시고 그 육지를 약간 떠나서, 얼마나 떠났을까요? 저 뒤에 우리 예배당 문에서 이만큼도 안 떠났을 거예요. 아마 회중석 조혜원 집사님 정도쯤에 작은 배 위에 계셔서 거기서 몰려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몰려든 무리들은 이 육지에 모여서 육지가 약간 또 경사지고 그러니까 다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께 이 큰 무리가 찾아왔는가? 소문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소문인가요? 첫째는 병자를 고치신 일이에요. 병자 만나는 사람마다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기 어려운 중풍병도 고치셨어요. 나병도 고치셨어요. 온갖 질병을 고치신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힘 있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정말 듣고자 하여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것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셔요. 좋은 일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좋은 일이죠. 예수님께 큰 무리가 찾아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좋은 말씀을 듣는 거 좋은 일이죠. 산상수훈 말씀하신 그 산은 제가 말씀드린 이 가버나움에서 750m, 800m쯤 떨어진 하늘공원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산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야 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많이 찾아올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큰 무리가 다 동일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몰려온 사람들이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병 낫기 위해서, 귀신 내쫓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배고픈 사람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5,000명, 아니 10,000명이 넘는, 훨씬 넘는 사람들에게 저녁을 잘 근사하게 대접하신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는 딱 거기까지예요. 병 나으면 돌아가고, 귀신 내쫓게 되면 돌아가고, 배가 부르면 나가고.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하나를 더 요구하셨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런 예만 하나 들겠어요. 이 이후에 있는 일이지만 나병,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10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침을 받고 9명은 돌아갔어요.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9명 나병에서 나은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에게는 일생이 바뀌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떨까요? 다른 이처럼 또 인생의 문제, 고난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 1명은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진정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할 일들이 무엇인지, 자기의 일생 사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바뀌었죠. 다르게 되었죠. 수많은 큰 무리들이 와서 혜택은 받지만 그 혜택을 본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이후의 인생은 다른 인생과 같이 똑같이 또 그렇게 그냥저냥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 큰 무리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큰 무리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인데 12명이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12명,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12명을 택하세요. 이 산 위에서 택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율법 10계명을 받은 것도 시내 산에서 받았죠. 나중에 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백성을 제자 삼으라. 지상명령, 지상 가장 중요한 큰 명령, 지상명령을 주시는 곳도 갈릴리의 한 산이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나오죠. 변화산상,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인데 이 제자들 12명이 택함을 받는 일이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시느냐?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12를 택하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수많은 무리 가운데 12를 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12를 택하셨지만 사전에 미리 택하신 제자도 있었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적어도 4명은 미리 택하셨어요. 그리고 세리, 마태도 택하셨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소에 마음에 드는 사람, 눈으로 지금 눈 맞춤을 한 사람, 그리하여서 예수님에게 신뢰를 받은 사람 12명을 택하여서 제자 삼습니다. 그런데 12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원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도 되지만 한 인물의 이름도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죠? 야곱.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12아들이 그에게서 후손이 점점점 커져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12지파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죠. 민족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2를 뽑으신 거예요. 12의 의미는 앞으로 내가 시작하고 나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12 제자, 12를 뽑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할 일들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죠.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12를 뽑으셨어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12도 뽑혔지만 또 12만큼 가깝지만 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20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이 예수님이 계신 집, 여기 지금 베드로의 집으로 분명한 베드로의 집인데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 어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 소문은 예수가 미쳤더라. 오늘 우리 본문 3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좋게 보고 또 자기들이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로마 제국,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는 일은 미친 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아들 때문에 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들에게나 자기 가족에게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 먼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어요. 예수님과 혈연을 같이,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래서 혈연을 같이 할 수 있다 하지 않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혈연적인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가까운데도 그들은 오해하였던 것이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미쳤다는 소문 때문에 붙들어서 고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사역하지 못하게 입을 막으려고 하고 그 하는 일을 멈추게 하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이런 무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붙잡으러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조금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거의 같아요. 같다고 보면 합니다. 그 공통점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으로 바꾸어 읽어도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이와 달리 예수님과에게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뭐라고 소문을 내느냐? 예수는 바알세불에게 물들었다. 바알세불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 짚였다는 말은 그 바알세불이 예수를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입니다. 짚였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귀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마귀를 내어 쫓는다. 이렇게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왕은 누굽니까?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조종자다.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마귀들을 내쫓는다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하였습니까? 저가 하는 일은 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 사탄의 조종에 의해서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음모였죠. 이렇게 도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일인데, 그 하시는 일을 마치 사탄, 귀신 들려 하는 일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공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만나는 것은 31절 이하에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있는 베드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는 않고 사람을 그 안으로 보내어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둘러싼 사람들이 누구일까? 성경 3장을 잘 읽어보면 그 사람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뽑은 12과 또는 그 12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둘러싸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부르러 온 사람, 그 부름, 들어온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당신을 찾나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당신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답을 하세요.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결국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다. 얘는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12은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여기에 이 본문,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은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십니다.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내 가족은 너희들이다. 나를 둘러싼 너희들이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가족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둘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둘을 부르셔서 이러한 사명을 주세요. 나와 늘 함께 하자. 너희는 나가서 전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주는 권능을 받고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라. 이런 일을 12명이 합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 예수의 가족이 하는 일이 딱 하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35절입니다.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이건 또 다른 설교의 내용이기도 한데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모든 율법 선지자의 대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셨고 또 열둘을 세우셔서 사랑하는 일을 주셨고 오늘 당신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많은 무리가 당신에게 왔어요. 그런데 혜택만 받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들이 진정하여야 할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내 가족이 되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사랑하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그냥 내가 나의 욕구, 나의 요구, 욕망을 채우러 왔는가?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해 주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 지금 어렵습니다. 원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필요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주는 것 중심에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여야 할 일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침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뜻 사랑하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주님에게 오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찾아갔지만 열둘이 선택이 되었고 또 그 열둘은 다른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랑하는 일로 저희들의 일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정받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